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한 찬양대 위에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의 언성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언성교회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73년 동안에 이 교회를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우님들의 한 분 한 분 가정과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73주년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우리 교우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국가적인 어려움과 함께 맞물려서 교회도 극명하게 좌우로 갈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부의 일로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장시간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태동케 하시는 그 목적이 이 목적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성령 충만하여 본이 되어야 할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담지 못해서 몸부림치며 자신을 부인하는 성도님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믿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 교회가 힘써야 할 교회가 어느새 그 교회 안에도 세상의 경영 논리, 세상의 경제 논리가 깊이 배어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마치 영리를 추구하는 세상의 기업처럼 수익과 지출로 평가하고 교회의 재정이 지출과 수입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려면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 병을 고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와 관련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라는 이 단어를 최초로 언급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교회와 관련하여서 교회에 시작하신 분, 그리고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교회의 근간은 무엇이며 교회가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더욱 바르게 이해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바르게 섬기고 교회를 더욱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첫째,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입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본문 18절 중반절인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죠. 교회는 분명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소유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근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 역시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머리에 떠올릴 때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교회 내에 유력한 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고 해서 내 교회처럼 여기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봉사 많이 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조부모, 부모님 3대, 4대에 걸쳐서 한 교회에서 기둥같이 섬겨왔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언성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 둘째,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근간, 교회의 토대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세워지는 근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색인된 말씀을 보시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토대, 근간은 사람이 모여야 하고 물질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근간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서가는 근간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토대요, 교회의 근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공동체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로 이해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를 과할 정도로 위대하게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는 이 반석을 인간 베드로로 이해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근간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약화됐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입술로 말하는 믿음은 잘 고백합니다. 하지만 입술로 말하는 그 본심은,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경제 논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욕망으로 교회를 대하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과 똑같이 교회가 보이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점점 교회도 세상처럼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노후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충분하지 못한 재정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세속주의가 가장 교회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나 지하교회, 은혜 있는 교회 가보십시오. 그 협소한 공간에도 얼마나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절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교회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된 건물, 부족한 재정이 아니라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세속주의 관점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들은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있는데 그것은 모두 훌륭한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이미 죽은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에 의해 죽고 엘리야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참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이미 죽은 과거의 사람들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요 탁월한 종교 지도자라고 다양한 말로 예수님을 치장하고 칭찬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호평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고 칭찬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큰 오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이처럼 여러분,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의 낡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교회가 힘든 게 아니에요. 재정이 좀 부족하다고 교회가 어려움에 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식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식대로 교회를 접근하고 자기식대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면서 세속에 물든 세속주의 관점이 교회를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생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아주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고백을 하였는데요.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의 근간은 이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초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교회의 근간이요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 물질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서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교회의 근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 아니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그것이 교회의 근간이야 라고 혹시 생각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교회의 근간이 될 수가 없고, 교회의 근간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교회의 근간이 되고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고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명은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의 문이라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지옥의 문 앞에 서 있어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지옥문 앞에 있어도 목회는 된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면 지옥문 앞에 있어도 교회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도 교회가 승리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길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세상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교회의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게 있습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복음 위에 서 있기만 하면 교회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풀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탓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 재정이 축소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이 시대의 성도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은 교회 내에 유력해 보이는 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강해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느슨하게 의지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교회는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위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까지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성교회는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성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복음 위에 서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교회를 73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은성교회가 서 있는 토대, 근간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교회의 근간입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 은성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교회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은성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라볼 때는 내 관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대로 교회를 이 땅에 태동시킨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오직 복음 위에, 오직 은혜 위에,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